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,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관계들, 주님 다 정리되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자,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. 우리 오늘은 시편 51편 3절을 보겠습니다. (51편) 3절입니다. 3절. 자,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시편 51편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. 아멘. 수요일쯤 되니까 피곤하시죠? 예.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직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계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새벽기도 나오시고 하면은 낮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. 또 피곤하신데 또 잠을 못 자는 상황이면 짜증이 나실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럴 때 짜증 내시지 마시고, 야, 내가 참 또 기도하느라 이렇게 피곤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냐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참 고마워요. 오늘 우리 섰는 두 사람이 친언니 친동생이란 거 아시죠? 예, 우리 은혜 은지 얼마나 참 예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참 이 귀한 우리 언니 동생 우리 귀한 자매들에게 또 주님께서 또 참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그냥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. 그냥 축복하고 싶어요.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자,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참 변했다. 저 사람이 진짜로 변했구나. 그걸 언제 느끼는 줄 아십니까? 그거는 멀리서 보면요.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일을 하고 교회에서 뭐 좀 두드러지게 뭐가 좀 자꾸 자주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,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안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저 사람이 진짜 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. 이전과는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. 이게 진짜 변한 건데, 그건 언제냐면 회개하면 그게 변해요. 회개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. 상담하는 그 분들 얘기나 이렇게 뭐 또 보면은 부부 상담이 참 힘들거든요, 여러분. 부부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. 그 부부에 문제가 있는데 좀 객관적인 제3자와 이 전문가를 통해서 이게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.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죠. 중요한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? 상담을 받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냐, 내가 뭐가 문제냐, 잘못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. 나는 우리 남자분들이 특히 그런데 내 문제를 가정 밖으로 이렇게 새 나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. 싫은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.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 3자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안 돼. 이게 부부 상담 받으러 왔으면 이미 진짜 시작은 반이랍니다.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내가
남편으로서 자꾸 이렇게 그냥 감추려고 하고 누르려고만 했지, 이게 지금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른 사람 알면 안 돼, 알면 안 돼, 알면 안 돼, 이러면 계속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. 그런데 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. 이게 시작을 하면 이미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책도 보고 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찬가지, 뭐 당연하고 책도 보고, 또 제가 볼 때 참 경건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듣고 하는데, 우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 제가 몇 편 들었습니다. 보니까 야, 참 이분 귀해요. 참 이분 귀해요. 한 번은 그 설교 중에 이분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몇 년 전 설교인데 그 본인이 속한 이 교단의 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 이분 설교는 뭐 몇만 명, 몇십만 명이 듣습니다. 왜 우리 교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드러내시는가? 저 같으면 말을 못할 것 같아요. 이거 그냥 뭐 본교회 목사님, 성도들만 듣는 것도 아니고 몇만 명, 몇십만 명이 듣는 설교인데 그 교단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여기 이야기하는 거,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분은 야, 내가 속한 이 교단이 왜 이렇게 참 이거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.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문제가 심각하다, 나는 의롭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뭐 이분도 그냥 그 수준이죠. 그냥 나는 의롭고 우리 교단에 막 이게 문제다 탁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,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이분이. 우리 이 교단보다 더 문제가 많은 조직들도 많은데 왜 우리 교단을 주님께서 이렇게 치실까? 드러내실까?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.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매를 대시고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게 아니냐. 참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 돌 던지는 기분이 아니었어요.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마음. 그렇구나. 여러분, 오늘 이제 보신 말씀을 보시면 3절을 읽었는데 1절, 2절, 3절에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, 나의 죄악. 2절 나의 죄. 3절에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. 내 죄. 이 죄에 대한 표현이 죄악, 죄, 죄과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자세한 설명들은 그냥 넘어가고요. 간단하게 하면 죄악은 일그러지는 차원에서의 표현입니다. 이게 우리가 일그러진 거예요. 일그러진 거. 하나님 형상인데 일그러진 거예요. 죄는 뭐냐?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. 죄과는 뭐냐? 이 죄과는 반역을 말합니다. 반역.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다. 반역. 다 표현이 좀 달라요. 어제 봤던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한 고민이, 표현이 다양한 거예요. 이게 죄에 대한 고민이 깊은 거죠. 자, 여러분,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. 내 죄를 압니다. 여러분, 이것이 위대한 변화입니다. 위대한 변화입니다. 내 자신을 아는 것, 위대한 변화입니다. 그래서 신앙이 정말 저 사람이 성숙해졌다,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, 성숙해졌다, 변화되었다, 그게 여러분 두 가지 보시면 아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두 가지. 하나는 겸손이고요. 겸손. 두 번째는 정직한 겁니다. 정직한 것. 저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. 정직합니다. 자꾸 이렇게 자기를 둘러대거나 핑계대거나, 여러분 그거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. 정직한 것이 성숙한 신앙,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. 시편 51편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쭉 보시면 다윗의 이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. 처음에는 다윗이 죄를 짓고 자기를 몰라요. 자기를 몰라요.
12장 2절에 보시면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.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.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가난한 자에게 있는 딸 같은 이 한 마리 암양 새끼. 근데 부자가 손님 자기한테 왔다고 이걸 빼앗아요. 자기한테 많으면서 빼앗아요.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냐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. 저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진짜로 그래 생각한 거예요. 저와 여러분,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. 자기도 똑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더 잘못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신문 보고 뉴스 보고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보면은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막 비판해요. 실제로 들추어 보면은 자기도 똑같은데. 그래서 저는 참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말씀드렸지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 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재혼해서 그 의붓 아들 그게 쉽습니까? 어렵잖아요, 그죠? 근데 그 아들 이렇게 한강 가면서 밀어가지고 그 살인죄를 지은 거죠. 그게 막 뉴스에 나왔을 때 막 사람들은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가 있냐 막 비판을 하는 거죠. 근데 김양재 목사님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. 오죽 힘들었으면 저랬을까. 나도 저 상황이었으면 저랬을 텐데. 여러분 이게 위대한 변화입니다. 위대한 변화입니다.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짓고 있는 다른 사람 보면 돌 던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. 자기를 몰라요. 그런데 저는 다윗이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죠. 우리 7절과 13절 우리 졸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.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.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변화입니다. 이것이 위대한 변화입니다.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 우리 많이 하잖아요, 그죠? 뉴스 보면서 신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, 우리 똑같잖아요. 이게 위대한 변화입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막 돌 던지고 있는 지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, 난 더 안 돼,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,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. 똑같이 돌 던지면 그 뉴스 비평과 똑같은 거예요. 우리가 정치 비평과 똑같은 거.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, 나도 똑같습니다. 이게 그리스도인이죠. 위대한 변화입니다. 여러분, 안 들키는 게 잘된 게 아닙니다.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, 이것이 위대한 변화입니다.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 오셨다. 영적 통찰력이죠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? 세상을 개혁하고 막 이 부패한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시려고. 맞는데요. 그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내가 내 인생의 적이라는 것을 그거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 믿으십니까? 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,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.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, 형편, 두 번째, 세 번째예요. 나를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적은 나 자신입니다. 나 자신.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그 교회에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교회 예배 드릴 때 많이 왔다.
왜 왔을까요?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고 이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다 드러나. 막 회개를 하니까 막 죄고백을 하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교회 오니까 이 죄인을 잡기가 쉬운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왔다 합니다. 근데 반대로 평양 대붕운동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.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.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교세가 저도 교세가 막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아니랍니다. 오히려 교세가 좀 줄었다 그래요.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늘을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교인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이전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른 이유들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히 민족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. 왜? 이분들이 온 이유는 교회를 이 정치적인 자기의 세력화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. 여러분 그런 일은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많았어요. 주기철 목사님 사역하셨던 그 교회에서도 민족주의자들과 굉장히 첨예했습니다. 정치적인 색깔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.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예수주의자다 이랬어요.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예수주의자다.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.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. 교회 안에 민족운동을 하기 위해서 왜? 그 당시 교회는 영향력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그게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교회를 민족운동의 센터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데모하고 이럴 생각을 안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이 죄와 부정을 위해 막 돌 던지고 막 이러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민족운동 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네 교회. 기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. 그래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. 교회에 별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. 저는 그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. 야 저기 가면은 돈도 많고 저기 가면은 건물도 좋고 저기 가면 뭐가 되겠구나, 저기 업으면 뭐가 되겠구나, 그런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.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는 초라하게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초라하게 보이는 게. 그렇지만 교회가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희망을 주는 때는 언제냐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, 사람이 변화될 때,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게 되지? 저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부드러워졌지? 그때 교회가 충격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. 자,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스 기니스라는 이분의 책을 요즘에 몇 권 읽어서, 자, 오스 기니스라는 제가 볼 땐 참 좋은 분이에요.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교회를 참 사랑해요. 지성이 막 뛰어난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막 함부로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 아들이에요. 영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님 아들이에요. 그래서 참 그 복음에 대한,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참 많아요.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반복된 문화적 종속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인가? 첫 번째, 역사보다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.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. 강조하려는 것, 죄와 회개의 교리 때문에.
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진리의 그 비밀이 있다. 이것은 교회 내에서 지속적 자기 비판과 갱신을 가능케 한 동력으로 작용했다. 여러분,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화적 종속, 세속화죠. 부패되는 거. 이 세속화 가운데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? 죄를 강조해서 그래요. 회개를 강조해서 그래요.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, 나 자신을 알게 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다시 갱신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면,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위대한 변화가, 우리 가정에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두 가지 질문 던지면서 우리 기도로 들어갑시다.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은 들키지 않았다고 다행입니까? 예요. 들키지 않았다고 다행입니까? 사람들이 모른다고 다행입니까? 참,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.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. 우리 집에 있는 어떤 허물, 이거 교회에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. 그러니까 어떨 땐 참 이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.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, 정말 변화되면 정직해져요. 사람들에게 안 들켜서 야, 다행이다 아니에요. 정직한 게 변화의 시작이고요, 정직함 속에 겸손함이 생겨요.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,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좀 보게 해주세요. 우리 부부 관계를 좀 보게 해주세요. 주님, 우리 가정을 좀 보게 해주세요.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,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눈에 비치는 우리 자신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. 내 죄과를 내가 알아야 된다. 너의 죄악과 너의 죄, 나의 이 죄과를 내가 안다. 나의 죄과. 주님,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가, 이 위대한 변화가, 이 위대한 이 은혜가 주님 이번 특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, 주님, 죄와 회개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, 주님, 우리를 더 강건케 하고,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 은혜, 주님,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까?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까? 제가 교회 부목사 하다가 우리 학교 이렇게 10년 전에 왔는데요,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문화, 학교의 일원이 되고 나서 사람 만나니까 명함 주고받더라고요. 그게 참 이상했어요. 전 명함이 없어. 뭐가 명함이 있어요? 목사한테 명함이 필요해.
명함 주고 받으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, 나 이런, 이 사회 문화더라고요. 여러분, 나는 누굽니까? 여러분 누굽니까?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직책이 여러분입니까?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입니까?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?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. 주님, 저는 나의 죄과를 알고 있습니다.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게, 이 반역이 들통난 반란죄를 지은 사람입니다. 나는 나를 알고 있는가?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 같이 좀 깊이 우리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하나님 아버지,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,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. 주님, 내 자신을 정직하게 알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나의 프로필, 나의 스펙, 내가 했던 일들,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,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 주님,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